로마서 9장 19절부터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에 들어오면서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왜 메시아를 죽였는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둘째로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약속이 지켜져 온다면 이러한 선택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불의한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과 공의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과 바로를 예를 들어서 아주 논리적으로 답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직선적으로 무언을 주는 형식으로 답변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나가시는데 첫 번째 답변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죠. 토기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것은 처음부터 귀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고 또 어떤 것은 막 쓰는 그릇, 또 어떤 것은 밖에서 쓰는 그릇, 또 어떤 것은 안에 털어놓고 쓰는 그릇 미리 정해놓고 만들게 됩니다. 반죽은 같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 그릇을 각각 다르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나를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장난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고 독특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자유와 인간됨과 구원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막 쓰는 그릇을 만들 때도 당신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쓰는 그릇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만들지 절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게 만드는 토기장입니다. 모두가 안에서만 쓰는 그릇이라면 바깥에서 쓰는 그릇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중요한 뜻을 가지고 막 쓰는 그릇, 바깥에서 쓰는 그릇을 귀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해서 만드셨지 나를 천대해서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제 22절부터는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하나 있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유대인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냥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은 유대인, 이렇게 혈통에 따라 나누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두를 합쳐서 이 가운데에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도 있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하지 않게 하지 않고 국률을 입은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국률의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혈통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믿은 나는 내가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인간의 상태를 두 가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교만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국률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나가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전적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언어가 바로 이 예정론은 전적인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보아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적용 질문입니다. 잘나든 못나든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원받은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인정과 감사가 있습니까? 진노의 그릇 같은 가정 또는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국률의 그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남은 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크름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 번째 설명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두 번째 22절부터 24절까지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을 가지고 설명하고 오늘 이 세 번째는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삶으로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내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호세아를 두고 2번이나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한 번은 임신을 한 상태로 나갔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은 그냥 또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딸은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비를 구하지 않는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이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자궁이라고 하는 말이 어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태아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탯줄을 끊어버리겠다. 내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태아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그 탯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죠. 암미는 내 백성인데 로암미는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이기 직전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망하기 직전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선지자의 불행하고 비참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망하는 것도 모른 채 비파를 들고 송아지 고기를 즐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면서 문제 많은 고멜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의 가정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에 바로 이입되어서 이렇게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끌어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부인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되고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뭐가 잘나서 단번에 내 선택과 내 의지로 내가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자 중에 고멜 같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 호세아와 같은 이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겨우 대학교에 진학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묵상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과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모두가 혈통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호세아의 예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요점은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나라는 버림받은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고 혈통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원히 여겨서 수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고 그 중에서도 남은 자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혈통에 따라 무조건 구원하고 무조건 구원하지 않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 번째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남은 자가 될까요? 적은 수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에서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기적을 베풀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가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이런 말이 있느냐고 하면서 펄쩍 뛰면서 어려워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먹을 것이 있고 병든 자를 고치면 수없이 몰려오다가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마저도 자기를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남은 자인지 남아있지 않는 자인지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믿음보다 나의 행위가 앞서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합력하여 셋째는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본문입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이요 율법이나 말씀도 받지 못했고 약속도 없고 할례도 없고 조상도 없습니다. 그런 이방인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배측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믿음을 의지한 이방인은 저들에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율법도 있고 조상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할례도 있고 다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이 행함으로 얻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이자 역사를 뒤집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로 얻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행위가 의로워짐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합리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 밖에서 구원이 와야 한다는 것과 인간이 아닌 절대자라야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지식이나 행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자가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감사가 없다면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행위로는 안 됩니다.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못하고 교만하지도 뽐내지도 자기 주장이 많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그저 감사하여 눈물로 받는 것입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은혜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만 보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욕하고 기쁨의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행위로는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수치와 죄를 지적해도 믿는 자는 이미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 죄를 지적하면 감당할 수 없이 불같은 혈기를 쏟아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내가 수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도 숨김없이 내어놓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빛에 비춰서 드러나면 나중에 내 약점을 숨겨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대에서 그 빛이 제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만나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어떤 일을 겪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게 모든 것이 드러내 놓은 사람은 오히려 내가 만난 바위와 내가 만난 걸림돌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하나의 은혜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너무나 기막힌 고통, 고난, 근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이제 10장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매를 맞더라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10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맛본 자,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체험한 자의 영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정말 당신이 예수를 알았다면 사랑의 동기 때문에, 구원의 동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구원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저렇게 가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살면 멸망받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열심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참 진리에는 언제나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당신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그 안에 열심과 열정과 흥분과 감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차디찬 진리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더는 지성일 수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참 지식은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그것이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에는 열정이 있지만 열정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에 이르지 못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둘째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셋째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꾸 반항하고 비판합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영적 질서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겸손과 은혜와 기도가 없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사해라, 기도해라, 감격해라, 순종하라, 겸손하라고 합니다. 신앙인의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원리에 써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의 원리에 써 있는 사람은 믿었던 구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열심을 가졌어도 그들의 열심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열심 때문에 구원과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열심히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죽을 텐데 열심히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합니다. 위기에 이때일수록 잘못된 열심이 많습니다. 내 열심은 늘 어떤 열심인지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율법은 좋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는 전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조상이나 약속 등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 주신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양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즉시 용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자의 나라가 그들의 종교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율법의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원하고 구하는 바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금식과 기도와 봉사를 하고 대학 입학과 승진과 결혼을 구하며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떤 모습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국률의 그릇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을 생각할 때 호세아의 가정처럼 음행과 부정과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떳떳하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국률이 여길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모습이 내 자신과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호세아의 사랑은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저에게도 이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신의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지나쳐서 예수님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존재의 가치보다 그 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구원을 위한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